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도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며 곡물을 사려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꿀물을 먹고 왔는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든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달라스로 또 오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떠나갔어요. 그래도 이제 한 10년 되니까 좀 맷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조금 맷집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역지를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가정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서 이곳을 떠나고 또 어떤 경우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고 이곳 생활이 좋고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굳이 고생하면서 이곳을 떠나지는 않겠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때론 정든 곳을 떠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정든 곳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만드시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이삭도 기근 때문에 그라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셉의 형들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가는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6년이 지나고 아주 극심한 기근이 시작했습니다. 이 기근은요, 애굽 땅에만 있었던 기근이 아니라 애굽 땅 주변으로 걸친 아주 전 지역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제들도 이 기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요셉의 형 10사람이 곡식을 사러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애굽은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엄 20개를 받고 상인들에게 팔았죠.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살려가려고 애원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형들은 동생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죠. 20년이 지났지만 이 장면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죠. 그래서 형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이거는 형들을 애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만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그곳으로 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 길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고, 저희 할머니에게는요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저희 삼촌들이 6분이 계셨습니다. 당시는요, 할머니가 살던 당시는 돌림병으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삼촌 두 분도 손님이라는 돌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당시 용안하라는 점쟁이에게 점을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가족의 상황들을 들어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점쟁이에게 물었죠. 그런데요, 그 점쟁이가 할머니에게 황당한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살 수 있어. 할머니는 점쟁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요, 그 점쟁이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쟁이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그 점쟁이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실까요? 혹시 어렵고 힘든 그런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실까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드디어 요셉은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볼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궁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여러분,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정말 휘황찬란한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고 있는데요, 형들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먼 길을 온 그 형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나무와 고차림에 초라했겠지요. 20년이 넘는 세월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에는 아마 주름이 자글자글 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친구들을 만났어요. 제가 어릴 때 모습과는 다르고 친구들도 어느새 머리가 빠지고요. 흰머리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울을 보다 보면 흰머리가 하나씩 생긴 걸 보면 나도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조금 슬프기도 하죠. 네. 그런데요, 제 앞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늙어가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아마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았을 것은 어땠을까요?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했을 때 복수심보다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을 했을 때 곧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곧장 알아보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감옥에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왕의 꿈도 해석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어릴 적 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해석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감옥에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자신이 어릴 적에 꾸었던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도 자신이 애굽의 왕이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가나안 땅의 아버지에게 가지 않고 형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형들이 엎드려 절을 할 때 어릴 적 꿈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되었을 때 형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37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37장 18절에서 20절. 예. 혹시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7장 18절에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데 안부를 묻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갔지요. 그런데요,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동생 요셉이 자신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된 것을 형들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라도 그 꿈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여서라도 그의 꿈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의 뜻대로 요셉의 꿈을 막을 수 있었나요?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기 때문에, 요셉을 애국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절대로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당시 부사관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승리하며 환성을 질렀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과 열정은 위험하죠. 여러분,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나요? 요셉의 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저라더니.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형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라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과 아버지는 어떻게 이해했나요? 형들의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형들과 모든 가족들은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형들이 이해한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했지. 요셉의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을 반반 이해한 것입니다. 요셉이 종리가 되고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복수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요셉의 종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요, 이것은 복수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창세기 45장 7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이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와서 절을 함으로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그리고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 야곱의 12 아들들은 장차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별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요, 단순히 형들 위에 군림하여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것이죠.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어릴 적 요셉의 꿈을 반만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잘못된 열심에 대표된 사람이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며 이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열심은 우리를 괴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잘못된 열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론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건전한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저는 보면, 두 번째로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통독은요, 우리가 숲을 볼 수 있게, 우리가 나무를 볼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넓은 의미에서 숲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기를 보면,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이 여기 살아나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되든 어떻게 되었든 모든 분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를 정말 간절히 격려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책이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외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상적으로 이해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함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요, 조금 어떤 시각이 조금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조금씩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저희 이제 하늘색 교회가 매주 수요일 날 하나님 나라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말씀 공부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